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가나안 정탐과 출애굽 세대의 선택, 가나안 정탐과 출애굽 세대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11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은 입애굽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었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현주소를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것 같지만 뭔가 옛날과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으로 삐걱거리면서 출발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하게 됐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선발해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40일을 똑같은 그 코스를 따라 40명이 보고 왔었는데도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정말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될 때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명이 아니라 10명의 그 보편적 다수의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로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죠. 다 이제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그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모든 백성은 멸하지 않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지 못하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학교에서 훈련받았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제외되는 거죠. 아웃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들을 시내산 학교가 아니라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또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은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의 믿음이 항상 뒤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항상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어디를 추억하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절절마다 어떤 단어가 언급되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뻔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죠.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셨나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도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있었고 상추도 있었고 못도 있었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꼭 그들이 입에 달라붙는 단어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새롭게 부르시고 세우셔서 새로운 땅을 향해 이끌고 가시는데, 그들의 몸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몸은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출애굽을 못해요.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애굽의 마음을 두고 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진하는 믿음을 원하시지 과거에 묶여있는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의 사실은 뭐냐?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여정에는 비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진은 있을지라도, 멈추고 기다림은 있을지언정 후퇴는 없다. 할렐루야. 후퇴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잘못 가서 때로는 후퇴하고 뒤돌아가야 될 줄 모르죠. 그러나 지금 이 여정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을 따라 보면서 그 기둥에 따라서 가는 행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는 멈춤은 있을지라도, 기다림은 있을지라도 뒤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가서 되돌아올 길을 가시지 않아요. 가서 멈추면 멈추고 기다리면 기다렸지. 하나님은 전진하는 믿음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 자는 후퇴는 없어요.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엊그제 보았죠. 은나팔 2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호체계를 만들 때 그거 봤죠. 모이라, 나팔을 크게 불고, 또 행진하라, 나팔을 크게 불고, 뒤로 돌아가라,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후퇴하라, 돌아가라, 그런 나팔 신호는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멈출 때가 있고 뜨면 어떻게 가는 것이고 내려오면 멈추는 것이지 뒤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도 항상 마음이 뒤로 가요. 애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이전 것은 잊어버려요. 좋았던지 나빴던지 행복했던지 불행했던지 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전 것을 뭐처럼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째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왜 기억하냐면 때로는 그 과거를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반면 교사를 삼아서, 또한 때로는 그때 받은 은혜를 발판 삼아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믿음이에요. 제가 주일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실질적으로 제가 비교해 드린 적이 있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어떠한 과장됨도 허위도 축소도 없었습니다. 사실 100% 그대로 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분명하게 보고했고 그것에 대한 증거물도 가져왔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는 팩트 체크 제대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체크해 온 것입니다.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그들의 보고에 비해서 두 사람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어찌 보면 지극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14장 8절에 갈렙의 이 보고에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보고서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뭔가 뜬구름만 잡는 사람들이다.
같이 보고 왔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제대로 보고 왔는데 똑같이 보고 왔으면서도 저 뭔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절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사실 얘기하고 팩트 얘기하지만 그들이 놓친 사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때의 상황을 되돌리면서 이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시기 때 이때의 일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내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어떻게 말했었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희 조상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자신에게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보고 알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다. 그래서 자신이,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들에게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잊어버리고 놓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비록 너희가 시내 산,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나왔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지.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 와서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절망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놓친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었는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왜 가게 됐는지 그 사실을 놓쳐버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개입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환경 속에 개입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믿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 환경과 여건보다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뭘 통해서 뭘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상황 가운데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바라보게 되면 도대체 이건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쫙 먼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환경을 쫙 바라보게 되면 말씀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되죠.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묵상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상황을 먼저 보고 상황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 나의 능력을 벗어나니까. 내 능력을 내가 잘 아니까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먼저 개입시키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모든 환경을 주장해 나갈 것이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믿음. 오늘 또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 환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참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안타깝게 여기셨던 믿음이 뭐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이제 이 정탐 보고가 있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염병을 통해서 다 보낼 것이다. 전염병을 다 보낼 것이다. 전염병이 너희를 다 치고 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리라.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다 멸하겠다. 그러나 모세야, 내가 너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시작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예, 주님, 다 그냥 죽여버리시고 저 한 사람 통해 갖고 다시 시작하시죠. 예,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하죠?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죠. 엎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주특기가 시작되죠. 14장 17절에도 19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누구의 기도요? 모세의 기도. 몇 사람의 기도였어요? 한 사람의 기도. 누구의 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예요. 10명의 죄뿐만 아니라 그 10명에 따라 밤새도록 통곡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놓고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응답을 받아내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아도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나아갈지라도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온 백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여러분, 사람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많고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조용히 어떡하라? 무릎을 꿇라. 조용히 엎드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 민족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그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멸할 그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 출애굽 1세대들 그들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면서 죽게끔 하는, 이 정도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듯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부르짖는 그 믿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믿음, 그 믿음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시고 믿음의 민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사람과 공동체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믿음?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들 앞에 놓인 광야에 반드시 승리하고, 그 광야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